버리고 실패를 매일 갈도록 쫓아내버리고 뭐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았어? 여러 가지 뭐 추측할 수 있겠죠. 성경에 말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뭐 명백한 진리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칭찬받고 상급받고 일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지옥 간다 그런 말 아니겠지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달란트 받은 거잖아요. 우리 삶의 시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 계산하실 것이다. 얼마만큼 충실하게 살았는지. 저는 참 이 비유 보면서 저는 참 제 자신이 참 굉장히 좀 씁쓸하다고 그럴까? 가슴 많이 좀 찔리는 부분 중 하나가 정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다. 결국은 뭐 하나님도 인정하는 건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런 후에 뭐 내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돌아가게 된다면은 조금 더 진지한 제사로 삶을 살았을 텐데 여러분이 아마 사도 바울은 뭐 내가 마지막 죽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뭐라고 죽었습니까? 달력길 다 마치고 정말 이게 완전히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여간 마지막 경주 그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막 마지막 달려가고 쓰러지잖아요. 그런 삶을 고백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는 살지 못했어요. 뭐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정 목사 그런 데 보면 참 실감나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아버님도 보면 참 70세에 돌아가시긴 하셨지만은 그냥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질주하다가 딱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삶을 허비하지는 않고 사셨던 분들인데 저는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지나온 삶을 보면 많이 허비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연단시키고냐 그런 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그 뭐냐면 동기가 그러니까 동기는 내가 볼 때는 제가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다는 주인에 대한 반감이 그렇다. 이걸 우리가 상상하면 안 되고 성경 안에서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면은 이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르기를 좋아하는 굳은 사람이라 비난하죠. 심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 죽고 10개를 기대해? 이걸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성하게 살지 않았는가. 나는 배운 것도 없잖아. 돈도 없잖아. 다른 사람 저 사람 봐봐. 저 사람은 지식도 좋아. 배운 것도 많아. 돈도 많아. 결혼도 잘해서.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었으니까 저 사람들이 충성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아니 나한테 준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뭐를 기대해.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막 우리 부모들이 너 이것밖에 못 사냐 뭐 그러면 뭐라 합니까? 자녀들이 뭐 여러분에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이제 아니 도대체 엄마 아빠 나한테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나한테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준 게 뭔거 있고 나가 이렇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당신이 한 게 뭔데 나한테 뭐를 기대해? 그런 말을 뭐 드라마나 됐건 어디가 됐건 좀 들어보죠. 여러분 안 들을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 자녀들이 그 말 똑같은 말 속으로 품고 있을지도 몰라. 막 그러잖아. 아니 내가 잘하길 바랐는데 어렸을 때 잘 듣고 잘 길려고 뭐, 공부도 잘하게 환경도 만들어주고 말이지. 그러고지. 이게 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거의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뭐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성경 뭐라고 말하죠? 각자 분량에 맞게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10달란트 줍니까? 10달란트를 감당하는 한 달란트 사는 사람은 이거 10달란트 주면 이 사람 망해요. 죽어요. 하나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적당하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만이 있으니까 나는 10달란트 받아야 되는데 한 달란트 이게 이제 문제 이슈란 말이에요. 내가 한 달란트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나는 5이나 10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를 하나짜리로밖에 취급하지 않아서 하나밖에 안 줬죠. 요게 이제 숨어있는 그 말이죠. 이 생각이 주인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고 주인을 이제 충성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환상이라고 그럴까요? 참 이게 굉장히 좀, 나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나갔건 지금 현재 실험을 하고 있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현상은, 여러분 한 달란트는 사실은 팩트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5달란트가 10달란트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못, 하나밖에 주지 않았는 것은, 하나면 분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 자기와 자기가 이런 사람이 여겨지는 환상적인 자기와의 굉장히 괴리가 있죠. 이 교리가 가르쳐서 우리가 교만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해 가시죠? 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라고요. 이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만이 겸손에 이를 수 있다.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인데 하나님 이 정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였고. 나도 이제 이런 고민과 격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환상이더라고요. 성공하신 목사님들 보면은요, 참 그분들은 성공할 이유가 있어. 달란트가 달라요. 우리하고 그릇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이 다르고요. 굉장히 달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야, 내가 한 달란트, 맞아, 한 달란트인데 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은혜다 말이죠. 한 달란트짜리밖에 안 되는 나를 이 정도 쓰시는 것도 은혜인데, 그거를 받아들인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존심 상한. 난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에서, 자, 이런 사람 있을까? 난 거의 없다고 생각해. 이제 뭐 나이 들으면 이제 이런 생각처럼 다 사라져 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또 가진 거 없어도 재밌게 사는 사람 없고, 초등학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도 그냥 인생 즐겁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대학교 뭐 대학원 나오고 또 왜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참 이렇게 각자가 좀 틀리긴 하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해는 가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나 고민하리라고 하고 있으라.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슴 아파하는 거면 나는 한 달란트밖에 되지 못하는 자기 현실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아픈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지 않다는 부인하고 자꾸 이제 오버한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꾸 오버하게 됩니다. 자기 아닌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 눈에 비치기 위해서 뭔가를 허상하고 허상을 사람에게 제시하고 스스로에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을 잃었다고 그럴까? 그냥 자기 주어진 위치에 충실하고 재밌게 살면 되는데, 자기 할 수 없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을 낭비합니까? 나는 이게 적당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근데 그걸 타협하기 어려운 거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게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10년, 20년 허비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보면 요즘 뭐 별로 없지만 옛날 보면 뭐 사법고시 10수, 20수 하는 사람도 있거든. 빨리 하고 한두 번 해서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 윤석열 같이 뭐 칠수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하나 나오는 거고, 그럼 빨리 이건 내 그릇이 아니네 하고 찾아와서 그냥 열심히 회사 다니고 그러면 가정이라도 꾸려 10년, 20년. 자기 혼자만 죽나? 옆에 사람 다 죽잖아. 이런 이제 비현실적인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교만에서 나온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 착각, 사단이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좀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분노하고 그렇게 충실하지 않고, 인생의 말년이 좀 되어져 나가고 한 50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싸움 시작된, 특별히 내가 누군가 50 이전 뭐 이후까지 좀 마찬가지 막 그러니까 발버둥 치는데, 그런 힘이 다 떨어졌을 때 이제 노인이 되어가고 또 그런 힘을 잃게 되어질 때는 이제 반드시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 나는 누군가는 직면하게 됩니다. 한 달란트짜리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부인하고 일생 살아왔는데
더 이상 힘이 없잖아요. 지탱은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못하지. 못하면 이제 지금까지 눌러왔던 이런 괴로움들이, 정체성 괴로움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이제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한 60, 70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인생, 허무하게 되고 어쨌든 굉장히 내면의 싸움이 더 강해지는 거고 뭐 그러다가 그냥 의식도 없어지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만은 약간 이 부분은 좀 뭐 어떻게 설명 이상의 언어 이상의 좀 깊은 실제적인 이슈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 이걸 잘 해내지 않으면 굉장히 좀 말년에 고생한다.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탈락법, 이것이 교만이라 그랬죠. 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른 자들보다 적게 주어졌던 사실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다 낭비합니다. 정말 그거 가지고 자기 영역에서 성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부인하기 하는데 좀 안타까워요. 본인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고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실제적으로 이걸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허구로 살지 마세요. 허구로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현실에 맞게 사는가 이걸 좀 기억하시 바랍니다. 교만은 자신이 그 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그 이상으로 대접하여 줘야 한다고 우리들을 속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죠. 나를 좀 대접해줘라, 좀 알아줘라. 나는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알면서도 제가 이야기 안 하죠. 왜냐면 한번 겪어야 되는 씨름이고 싸움이고 하나에 깨어진 과정이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제자리를 찾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싸움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놓치게 되는 게 뭐냐면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나는 10달란트 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세요? 그 사람은 은혜라고 못 받아, 이해 못합니다. 은혜는 난 한 달란트도 안 돼.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이게 은혜거든요. 그리고 이 감격으로 살면요, 이 감격은 모든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 받다면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안 받아, 구원은 받았지만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항상 불만이죠.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 뭐 발전이 아니라 그냥 환상 속에 살고 있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만족하죠. 어떻게 그 사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자기를 발견하고 빨리란 말도 어폐가 있어요. 이 과정을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과정을 겪어가야 되고 그래서 무너져도 깨어지면서 결국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거구나. 내가 잘나 사는 게 아니구나. 저도 그걸 깨지는데 몇십 년 걸려요. 나는 굉장히 제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약간 능력 있는 사람. 20, 30년에 걸쳐지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부수셔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쓰라립니다. 나는 쓰라리지 않다.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지금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쓰리고 아프고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면서 발버둥 치려는 것이 내 안에 육적에 올라오고 다만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재울 뿐이지 그리고 그 사로잡히지 않을 뿐이고 나는 허비의 시간은 걔가 이제 70에 가까우면서 내가 또 그렇구나 이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허상을 쫓는다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이 들려 발버둥 치고 발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포기하고 마음을 접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안식을 좀 제가 상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도 내 안에는 보이지 않는 투쟁이 있다. 다만 그 투쟁의 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그래서 이제 제가 70이 되면서 굉장히 조금 제 나름대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주님과의 관계 새로운 차원이죠. 왜냐면 60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되면 인생의 절망이 찾아옵니다. 성공적으로 살았고 이걸 대비했던 사람은 죽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대비하지 못한 60 넘어가면서 절망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 이룬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남은 것이 무엇인가? 성취한 것이 무엇인가? 뒤돌아보면은 진짜 절망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절망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과정을 회복하신 분들은 저같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 좀 이런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그런 걸 조금씩 저는 이제 체험하고 있고 이 길이 있고. 그래서 난 여러분들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은. 그래서 주님 알 깊이 관계 들어가면 갈수록 나이 들수록 평강이 이르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 나이 들수록 얼굴 보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변합니다.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화목하지 못한 사람. 받아 감사 못하잖아요. 아, 지금 보면서 후회만 생기죠. 그것도 현실 보고 자녀 보면 자녀가 뭐 이제 판박이잖아요, 자기. 그래야 안 그래. 이게 여러분 굉장히 많이 힘들게 만들죠. 그렇게 부인하고 안 되길 바랬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 판박이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부터 이런 것에서 교만에서 내려놓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다. 그걸 받아들이면 아,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데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는데 자기 삶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생기고 또 이제 내가 도대체 뭐 어떻게 살아온 게 인생을 작품이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그렇죠? 작품이잖아요. 작품. 나도 우리 아들 보면서 그럼 뭐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 고민한 부분 왜 없겠습니까? 나의 저감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아이가 그렇게 해서 나는 자녀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더 자유를 주려면 내가 빨리 벗어나야 돼. 내가 절망하고 있는 자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녀들 생각하면서라도 여기서 빨리 벗어나 주님과 평화, 화목을 이루는 게 참 은혜롭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길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면서 걱정과 근심을 제가 평강을 누려나가고 우리 자녀들도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이 영적 문제 안 풀어주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나중에 끝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길 걸어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자유해야 될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자유해야 되죠. 저는 그 교도 사역하면서 참 굉장히 어렵고 그랬는데 영국에서 그렇게 하면서 제키 플린저라고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죠. 홍콩에 아주 유명한 영국사 여자분인데 홍콩 남자 결혼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은 정말 그 사도처럼 그렇게 아주 홍콩의 그 어떤 그 마약 중독자 굴에 여자 혼자 들어가서 아주 기독교 공동체를 만드는 정말 전 세계로 유명한 제키 플린저라고. 그러니까 저하고 한 20살 정도 차이. 그러니까 위에 분인데 근데 그분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기도했지만 난 이런 애원기도 해주셔야 돼. 네 스스로가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건져줄 수 있는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좀 애원의 말씀.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지만은 저는 그때 뭐 참 옳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 우리가 풀어줘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제가 한 달란트짜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뭐 불만 많잖아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지금 어디 있을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합니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돼서 그렇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도 와서 예수라도 믿고 교회도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게 될까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나는 열단에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대접하지 왜 사람들은 이 무의식 속에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선한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우리 교회 가장 이 지금 말한 이 7번 6번 이 문제는 여러분이 적나라하게 와서 부딪히는 문제가 아닐까. 빨리 해방되어야 되겠다. 저도 막 과거부터
안 되더라. 근데 요즘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조금씩 그래도 아프더라. 그래도 힘들더라. 무엇인가를 이제 막 뒤집어 놓고 싶을 마음이 있고, 또 이제 분노 같은 것들도 사실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실패 속에서 오는 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마세요. 허구고 허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대접발을 하지 마세요. 무의식이니까 그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뭐 믿음 좋다. 나는 근데 믿음 좋다는 게 나 개념도 이게 괜히 많이 바뀌어서 뭐가 믿음입니까? 똑똑해 믿음입니까? 사람들 앞에 잘해야 뭐 믿음입니까? 아니, 나는 그런 생각, 환상이 나도 많이 내 자신 스스로도 많이 무너졌고요. 하나님 보시는 사람은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떤 영적으로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참 여러분처럼 이런 무시할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친구들, 내가 저 상황 속에 들어갔으면 나는 저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루 이틀 내가 10년 이상 지켜보잖아요. 변함없이 저럴까. 물론 절대적인 위치로 보면 10달란트, 1달란트밖에 안 돼요. 모자라고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러나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은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 난 진심을 그걸 믿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좀 겸손, 하나님께 조금은 인도해 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른 자들보다 적게 주었던 사실이죠. 분노한다는 거. 도대체 왜 나에게는 한 달도. 밑에 쭉 내려 그 다음 단락 보면은요, 새벽부터 일찍 와서 일하였던 일꾼들이 자신들보다 늦게 온 자들이 1달란트를 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훨씬 많은 것이 주어지라 기대하지만 똑같이 1달란트가 주어지자 분개의 주인에게 불평.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충격입니다. 새벽부터 보세요. 저녁에 늦게 6시 문을 닫아 깜깜이 됐는데 5시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뭐 할 일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일 하는 동안 많은 적에 1달란트를 줬던. 그런데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이 그걸 보면, 아 그렇구나, 저 친구 1달란트 주면 저걸 나는 5달란트 이상 주겠지 기대했지만 똑같이 1달란트 줬잖아요. 충격이죠.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정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는 뭐가 정의롭습니까? 아니, 잘하고 착한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못하고 죄만 짓던 사람들은 마땅히 지옥 보내야 그게 정의죠.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뒤집어 버리잖아요. 뒤집어 버리죠. 자, 마지막에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하는 우리들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불만이죠. 이게 교만이죠. 나는 태어나서부터 나는 정말로 나는 주님께 충성했고 헌신했고 내가 목숨 걸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쳤어. 나는 남자 손 한 번도 안 잡은 사람, 내 남편 손 위에는 안 잡은 사람이야. 어떤 형태로 말하든지 간에 그렇게 말한 사람을 하나님 더 어렵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마치 완전 깡통인데, 내가 제가 나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웨일즈에 제가 있을 때, 거기 살 때, 신학교 있을 때, 거기 어떤 한국 분이 있는데, 완전 엉터리입니다. 저런 사람 정말 한국인이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 10년 있어도 박사하게 못하는데 3년 만에 그것도 막 싸우고 다퉈가지고 막 주냐 안 줘도 안 주면 너 하게 안 주면 다 뒤집어 버릴 거야. 막 그런 식으로 협박해서 학장이 놀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박사학위 줬는데, 박사학위 받자마자 어디 저기 큰 신학교에 싹 교수로 정교수로 딱 가서 왜 불이하잖아요. 그런데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신실하고 헌신한 사람은 학위도 제대로 못 받고 실패하고,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런 많이 안 느낍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뭐 실수하고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정말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그렇게 집중해 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혀 아우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교회 다니나.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하나님 은혜 더 큰 은혜가 임했더만. 하늘나라에서 보면 야 너보다도 그 사람 더 어렵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뒤집어지겠어 안 뒤집어지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열심히 충성 헌신했던 사람들. 아니 새벽부터 온 사람이 놀고 먹다 그런 거 아니거든. 새벽부터 땀 흘리면서 갔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칭찬해 격려해 주지 않고 그냥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친구한테 뭐 은혜를 더 줄 수 있고. 솔직히 봤을 때 목회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까? 완전 이찬수 목사 보고 누굽니까? 뭐 다른 목사님께 비교. 이찬수 목사는 정말 볼풀이 없잖아요. 뭐 인물도 그러고 뭣도 그러고. 그래서 옥하는 목사도 너는 안 돼 그러고 후계자 제어버린 사람은. 그리고 나 오정현 목사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거 아니고. 야 근데 이찬수 목사님 같은 데 나가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난 개인적인 신앙 잘 모르겠어. 그런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었어요. 한국교회 대표자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뭐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내가 다 설명해서 어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는 감은 잡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던 분들,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가장 도전하고 직면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 바로 그런 자들이 사실 교회 제일 위험한 사람. 난 감히 말합니다. 교회 충성했던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 왜? 만약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열심히 일했고 충성했다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자를 보는 덕분을 주셔야 마땅하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 사람들이 가장 깊이 타락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내가 윤리적 도덕적 이야기 많이 하지만 교회는요 윤리와 도덕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도덕질 안 하면, 음란하지 않으면, 술 담배 안 먹으면, 뭐 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룩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진짜 거듭난 사람들 뭡니까? 나는 내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뭐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더 높게 하시고 그를 성공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는 어느 날부터 그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결정에는 문제 없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오히려 큰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렇죠. 완전합니까? 그러진 않아요. 나도 육신이 있어요. 갈등합니다. 내가 결단하면 갈등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전혀 나는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 진짜 존경하는 분도 있고 참 저 사람들 우리 교인들의 신앙을 본받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여러분 비워맞춰 거짓말한다 하나님 내려다 보는데,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변화 이런 이것들을 내가 실감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영성입니까? 어떤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그런 상태 들어갔다 못해서 그렇게 서운합니다만 아침 새벽부터 뒤에 한번 안 돌아보고 남자 손 한 번 안 잡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정결한 천지 그렇게 전진했던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멸류관 씌워주신 거 아니라 창녀하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 그런 인간이 갑자기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갑자기 내가 봐도 저런 것들은 천국 갈 수 없는데 하는 것들을 하나님 구원하셔 그에게 나보다 더 큰 상급을 주셨을 때 참된 경건은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면서 찬양하는 자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먼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능하더라. 나는 100% 됐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난 전혀 꿈에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생각들이 일어나도 이게 변하고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남 가볍게 만듭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저희를 멸망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지 않고 그 결과 정말 적어가는 죄인들을 건지셨다면 그 하나님은 찬양을 높이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서 완벽한 영광을 돌리는 분이 바로 그분 아니에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물론 우리가 육신 때문에 따른 반대적인 마음도 있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 속에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꼭 그런 분 되길 난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뭐 여러분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여러분이 뭐 기적 일으키고 이거는 기독교하고 먼 거리가 먼 얘기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그럼 뭐 나는 뭐 천만 원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나는 그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는 정도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러고 나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께 선한 거 하나를 진짜 문자 그대로요. 기억이 안 납니다. 선하게 잘한 거 있는데 아이고 겸손하게 해서 나 모르는 잘못을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내려다 보지만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 속에서 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점점 줄어가는 거지. 지금은 아직 육신이 많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또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지만 마음의 중심은 안 그렇더라. 물론 또 기도하지 않고는 또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진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지. 만약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지만은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속에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 나를 알아주지 이런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창자 비유하죠. 창자 비유 핵심 중 하나가 뭔지 압니까? 진짜 창자는 누가 창자예요? 집 나가는 게 창자가 아니에요. 집 안에 있는 창자예요. 한 번도 노름도 안 해보고 한 번도 창자가 한 번도 곁길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분노하죠. 아들을 감싸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나는 우리들은 저 보세요. 정말로 죽어 마땅한 그 죄인들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보면서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가 세상에 펼쳐나가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품고 있죠. 뭐 너무 어려운 말입니까?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유 그거는 뭐 우리들하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또 갈등하면서도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따라 행하셔서 이런 그런 사람 받고 나가시는데 나는 완전하진 거 아니에요. 한 1000분의 1%나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를 내가 1% 정도 체험하면서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구나. 전에는 머리로는 왔겠지만 이게 안 됐거든 마음에.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는 되는데 완전한 행동을 지배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는 구원 받아가야 되지만은 나는 내가 알죠. 내 마음의 중심에 참된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나는 이걸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나는 구원에 자신 있어. 나 구원 자신 없어요. 천국 갈 자신 확신 있으니까 나는 없어요. 뭔 있습니까? 나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고 이 문제투성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그분에게 있지 나한테 있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낙심, 절망, 덜하는 그 내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이해가세요? 그런 걸 여러분 소원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나 진짜 이렇게
은혜서 이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난 그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나는 그냥 황홀한데 매일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르칠 때는 지금 황홀해요. 이것보다 더 달콤한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도토리 기재교하고 내가 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아니죠, 그죠? 그럼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저도 우리가 좀 부끄럽게 여기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 사람들 아니죠. 누가 뭐 교회에서 뭐 집사람 임명돼 보면 누가 뭐 책에 속에서 왜 질투가 일어나? 이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사람 높여주시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영광받을 하나님 때문에 약간 뭐 이게 뭐랄까 육신의 반응이 좀 시가 질투만 일어날 수 있고 그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을 정복하지 못하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공의롭고 의롭시다. 기뻐해야 되잖아. 새부터 일하는 사람. 우리 주인이 이렇게 사랑이 많아. 이렇게 인자야. 그렇게 저녁 5시에 와서 일도 하도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똑같이 저렇게 대접해 주시다니.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가니가 싸신 분이요. 주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돼야 될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나라가 안 될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왜 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난 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부르심을 찾아가는데 이게 구원이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 만약 새벽부터 일하는 그런 것 같아. 죽기까지 목숨 내렸잖아. 내 목숨을 포기하면서 일하신 그분께서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죄인이 뭐 5시간이야. 그냥 들어오자마자 문 닫아버렸어. 그런데 너 구원 그러시잖아. 구원 주시잖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삐쳤을까? 기뻐하실까?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소원해 나가야 됩니다. 밑에 줄 잘 맨 24페이지 밑에 달라봅시다. 이것을 착각으로 하여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런 거죠. 새부터 일하는 사람은 착각이 뭡니까? 무슨 착각을 하고 있죠? 이걸 잃어버렸을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그래도 막 주님은 안 뒤로 헛눈 팔지 않고 난 그래도 열심히 목숨 걸고 나갔어요. 이걸 일하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도. 질문 드릴게요. 누구 힘으로 일하셨어요? 이 말은 그렇게 하고 그럼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일했던 사람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왜 기분 나쁩니까? 왜 힘들어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노력으로 살았다. 내 힘으로 살았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뭐요? 내 힘으로.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써 이러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가 됐건 선교단체가 됐건 뭐를 강조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런 은혜 훈련을 우리 교회가 왜 프로그램 없이 시설적 말씀을 양육합니까? 나는 어느 날 교만한 마음 아니지만 하나님 이런 깨닫면서요.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했다고 합시다. 그냥 그렇게 표현상 하나님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한 일이 헛것이 아니다 하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뭐 치유한다고 발버둥 치고 그거 자체가 옳은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뒤집어지고 뭐하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이제 억울해서라도 못 도망가지? 난 이게 굉장히 하나님 내가 말씀하신 너희들의 수고 헛것이 아니다.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면 여러분 할지 몰라도 나는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이 크다고 생각해요. 소수고 발전시키지 못하고 뭐 그런 면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해온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 것은 아직은 꽃이 피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그때가 우리라 믿어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왔죠. 우리가 뭐 했습니까? 은혜예요. 그 은혜로 받았으면 은혜를 주시면 기뻐해야지. 왜 나는 이 은혜를 주시는데 싫어합니까?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잖아. 내가 노력해서 왔다 생각해. 이게 깨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이 위에 서는 겁니다. 깨어짐 위에 서는 거예요. 은혜에서 깨닫는 깨달음 위에 참된 은혜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 끝입니다. 가짜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럼 오직 은혜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아니 벌써 나는 은혜로 받았어. 그럼 왜 다른 사람은 은혜 주면 안 됩니까? 아니 창작짓만 하던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나보다 더 높이셔. 그저 은혜지 않나요? 그럼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왜 은혜를 보고 왜 기분 나쁘고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변하지 말라도 변한다 믿어요. 문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참된 구원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교만이 자리 잡고 아니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물론 또 교만 나오죠. 그렇긴 하지만 그 교만에 끌려갈 수 없죠.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높여 세울 수 있는데 뭐가 문제? 나도 은혜요. 뭐가 여러분 문제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높다. 목사라고 해서 내가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여러분 높은 게 어디가 있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목사가 되어져서 왜 내가 여러분보다 높아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없어요. 아무것도. 모든 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란 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내려가고 내 마음속에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라서 못 볼 게 벌써 저렇게 어려운 간절 저렇게 좀 헌신하고 충실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 차라리 전 저들에게 가진 열심을 내가 좀 본받게 오네.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그런 마음이 어렵잖아요. 뭐가 그렇게 자존심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영이 가고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게 조금씩 겸손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우시야 왕과 사울 7번. 뭐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건 목사님 좀 이해 안 되네 좀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 오고 있습니까? 7번 우시야 왕과 사울. 우시야 왕과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 성경은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영역이 아닌 것을 침범하였다가 멸망을 당한 자들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우시야 왕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시야를 많이 축복하셨고 또 하나님 도우심 받아서 주위의 강한 적들을 물리치고 유대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 아래 나라가 매우 강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몹시 거만해졌다. 인간은요 잘 되면 거만해져 자동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거만하기 어렵습니다. 교만하지만 교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는데 그게 뭐예요? 큰 성공을 끝까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가 강성해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한지라. 하나님 법은 뭡니까? 왕은 절대로 제사 못 드립니다. 반드시 뭐예요? 제사장만이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폐하해져서 평신도들도 예배할 수 있어.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설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를 인도할 수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걸 그리스도 예수한테 폐하해졌죠.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셔서 제사는 아무리 왕이 뛰어나도 제사는 왕이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명시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야 왕이 분향합니다. 교만해지니 그는 하나님 멸시하고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제사장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드리고 말하죠. 내가 왕이야.
나로 인해서 일으키고 나라가 강성해져 내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리고 분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에 진노하셔서 그에게 문둥병을 데려 평생 동안 문둥병자로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서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단 향끝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긴지라. 이런 다윗이 주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식적으로 중요한 말. 개인적으로 깨달음 준다든지 내면에 계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모르든지 하지만은 공식적인 선포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그 누굽니까? 갓 선지자하고 나단 선지자가 일을 해서 그 성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한데 다윗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고 질서에 따라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하시고 나단이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굉장히 간과하면 안 됩니다. 왜 다윗에게 영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영이 있었죠.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아마 갓 선지나 나단 선지자보다도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다윗이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언어는 절대로 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한 걸 여러분 이해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두 하나님 아닙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드러나는 양식만 구약과 신약이 다를 뿐이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전혀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자이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반드시 선지를 통해서 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죠. 그럼 봅시다. 교만은 하나님께 정하여 주신 경계선을 멸시하고 그 경계선을 임의로 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강해지면 아무런 법도 자신을 묶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시아는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양,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결정적으로 한다고 그 일을 하나님께로 반드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여러분 모세의 동생이 누구죠? 누나가 미리암, 형이 아론이죠. 자,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아마 모세 아내가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후초로 들은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하였죠. 이디오피아 여자는 검은 여자 아닙니까? 율법이 말하는 이방인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도자로서 유대 여자가 아닌 이방인 여자를 아내나 후처로 맞이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미리함과 누굽니까? 아론이 항의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비방합니다. 그때 비방할 때 근거가 뭔지 압니까? 어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대면해서 말씀하지 않죠. 이게 근거거든요. 모세만 뭐 하는 게 특별한 거야? 모세가 뛰어난 거야?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아? 우리에게도 성령 계시잖아. 우리에게 통하잖아. 근데 자기가 뭐길래 하고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경계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아까 보세요. 그 사람이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죠. 아까 보세요. 나단이나 갓 선지자가 다윗보다 더 친밀해서 그 사람이 말을 전달한 게 아니죠. 하나님 세우신 질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있어. 목사님이나 우리나 똑같다. 말은 똑같죠. 그러나 목사님한테 성령 있고 이러면 성령 계시고 똑같아.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이죠. 질서가 다르죠. 여러분이 나와서 설교해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질서를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의 그런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질서를 세우셨다면 여러분 안에도 성령 계시고 여러분 내 안에도 성령 계신다면 똑같다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교만은 뭐예요? 그렇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 누구라 어쩌다 그런 얘기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두 정도의 사람 같아요. 내가 하나님만 입을 통해 뭔가 가르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 뭐 목사님 아니면 성령이니까 나도 하나님 뜻을 하나님 음성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그 말씀을 잘 안 듣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얻어진 결론이 발견하는 관찰하는 결론이 뭐냐면 그런 사람 믿음이 잘 아니 그러면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 유전 목사 그렇게 말해도 그건 틀린 거고 내가 네 안에 나도 네 안에 성령이 내 나니까 내 말 들어라 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챙기자고 그래서 여러분이 옳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내가 볼 때 잘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왜 이렇게 멈춰 있을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위치에 있는 자들의 말을 마음에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지만 항상 주님이 관심인 것은 교만과 겸손을 가르는 것은 위치입니다. 모세 안에도 성령이 계셨고 아론에도 성령이 계셨고 그리고 미리암에도 성령이 계셔서 주님이 다 이야기하셨지만은 그들은 모세 지도자의 행위에 대해서 도전할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이런 나답과 아비후가 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불타 죽잖아요. 그들 왜 반역의 이유가 뭔지입니까? 나답과 아비후, 고라장, 또 누구지? 고라하고 다단, 나 기억했네. 다단이. 하여간 세 명이 그룹이 돼서 반역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지진을 일으켜서 다 땅에 완전 빠쳐 다 죽이잖아요. 그 모든 재산과 그 어린아이들까지. 그들이 반역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지파는 뭐죠? 성전 안에서 심부름하는 자들이에요. 소 잡고 양 잡고 제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릇 청소하고 하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를 요구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레위지파자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인 줄 알자. 하물며 그런데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넘본다. 요구하는도다. 너희들의 행위가 과도다. 지나치더라. 그러거든요. 그들이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의 주신 경계를 뛰어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화장시켜 버리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데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교회 수업 때 뭔 단체 수업 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위치 때문에 나는 사모들에게도 보면 사모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 오해가 있어요. 사모들이 굉장히 잘못되는 굉장히 일본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도 부르셨고 남편도 부르셨는데 목사님도 부르셨는데 하면서 이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말씀드렸고 나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 안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성령 계시죠. 여러분이 벌써 내 말씀을 판단해서 여러분 가셔서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교만에 걸려져서 우시아와 사울이 좀 했던 죄의 범하게 되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자들은 보면 정말 어린아이 때 심장.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그냥 목사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는 자들은 그런 어려운 시험을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 기적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기적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기적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그분을 다 면밀히 관찰합니다. 왜 그러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잘하지? 왜 이렇게 저런 어려움과 역경을 견뎌내고 이거 승리하는 거야? 원인이 딱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주의 종이 가르치는 말씀 그대로 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다 맞기 때문에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나는 목회자로서 나는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어요.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행하고 가버린 사람들 있어요. 아니요 먼저 부정부터 하는 사람들 난 경고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 믿음 생각만큼 안 잘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우시아와 사울의 사건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저도 그런 많은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고, 나도 제일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권위자들의 말에 절대로 복종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러나 이정희 목사님 자리에 가서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지만 내가 마음속에, 지금도 내 마음속에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들은 그런 권위에 순종.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행해서 일본의 권위에 순종해. 복종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라.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더 잘해도 네 주장하지 말라. 교수 밑에 경계선이다. 너 어디 가서 부목사 가면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경계선 밑에 있다. 한국에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데 지금까지는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우시안과 사울을 보세요. 자기 경계선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들을 개발시키고, 내가 이번에 가면서도 무슨 찬양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걸려 넘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정말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우시안과 사울의 교훈을 좀 받아야 된다. 겸손은 자기 위치를 지는 것이다. 고라막 다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봅시다. 두 번째 단락 봅시다. 자신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비주의,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하고 경계선을 넘어버리고,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그런 일을 뛰어넘어서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드러나게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드러나지 않게 심판하시며, 혹은 마지막 심판자를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실 뿐입니다. 반드시 심판은 두렵게 저 생각해야 됩니다. 건강, 재물, 관계, 상실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만과 무관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는 하나님께 반드시 있어서 쟁별하신다. 우리들 잘 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둔감해서 그냥 뭐가 나가 재수가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과응보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어떤 좋지 않은 결과 올 때는 좋지 않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리가 그걸 상표, 혹시라도 우리 교만과 예수님 가르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식 못 누립니다. 안식 누려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